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저희 집에는 홈짐이 있습니다. 홈짐 아시죠? 운동하는 기구 있잖아요. 집에. 예. 홈짐이 있는데 이제 이 홈짐을 가지고 제가 한 번씩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부터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지 홈짐에 앉아서 위에 것을 붙잡고 밑으로 딱 내리면 이제 손으로 위에 것을 잡아 당기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길 때마다 이상하게 무릎이 위로 한 개 같이 올라갑니다. 당기면 무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뒤에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당기니까 이번에 발이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당기면 나가고 당기면 나가고. 위에서 원래는 힘을 다해서 밑으로 당기면 양쪽 발이 이 상체를 지탱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서 제가 앞으로 당기면 양쪽 발이 힘을 가지고 제가 상체가 밀리지 않도록 이 상체를 지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식을 해도 손과 발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그대로 제가 검색을 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저 혼자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분절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분절되어져 있다. 분절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분절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물이 나뉘어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모든 마디들은 분절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분절되어 있는 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그때부터 진짜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 앞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번만 유일하게 쓰였던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하셋 이핌이라는 글자인데 이 하셋 이핌이라는 이 글자의 뜻이 분절입니다. 분절. 한글의 분절은 사물이 분리되어지다라는 뜻이지만 성경의 분절은 마음이 분리되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육체가 분리되어지면 우리 육체 안에 큰 힘이 큰 어떤 저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예배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예배 전쟁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 안에 반드시 이 예배자들 안에 반드시 예배 전쟁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예배자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선택 전쟁입니다. 선택 전쟁.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냐면 그들은 선택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엘리야의 첫 마디가 21절이었습니다. 우리 21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엘리야의 첫 마디는 어떤 뜻일까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두 틈 사이에서 절뚝절뚝거리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절뚝절뚝거리는 신앙이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냐면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작았기 때문입니다. 81억의 인구 중에 내가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작잖아요, 만약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국가는 진멸됩니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힘세고 강대한 그 국가로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 작은 국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켜주고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사라질 만큼 작고 약한 존재가 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와 하나님은 이어서 어떤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나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언약을 맺었냐면 제사 즉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뜻은 우리는 예배 안에 있을 때 완성되어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떠나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성경이 있다면 창세기 6장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셨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인간으로부터 전부 다 빼앗아 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떠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홍수 사건에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BC 2300년이었거든요. 이때가 BC 2300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리셨던 그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무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갑자기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40장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19절 혹시 있습니까? 1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까지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졌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 명령이 1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32절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창세기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냐면 오직 유일한 이유, 그들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즉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나 혼자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 성막을 세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완성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떠나 불완전한 나에게 내가 다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 예배, 성막만 세웠을 뿐인데 그 성막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샘플이 룻기예요. 룻기. 성경 룻기는 우리 인생의 축약판이라고 호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싶다면 룻기만 읽으셔도 됩니다.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지만 룻기 1장부터 4장은 각 장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키워드는 마라입니다. 쓴물이죠. 2장은요 은혜입니다. 3장의 키워드는요 안식이에요. 4장의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마라와 같은 쓴물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마라와 쓴물 같은 그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쓴물 인생의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3장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4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 시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심지어 모든 재산까지 다 잃었어요. 이미 늙어버린 나오미예요.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의미는 이 당시에는 그 가문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삶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룻기 1장이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에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했던 유일한 선택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였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예배하자였죠. 이 선택이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에 은혜가 찾아오게 하고, 그 은혜는 안식을 만들어내고, 그 안식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예배하게 하는 사, 심지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혈통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출발은 오직 예배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예배만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바꾸고 그의 인생 불완전한 쓴물과 같은 마라 인생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빚어내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두 번째로 싸워 지켜야 할 전쟁은 무릎 전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선택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릎 전쟁입니다. 22절 좀 부탁드릴게요. 2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 22절요. 22절 없습니까?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19절에서 분명히 85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450명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450대 1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진 않죠. 왜 450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한 부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바알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주관은 바알이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400명,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그래서 이 합쳐서 850명인데 주관하는 바알의 제사장의 숫자만 언급이 되어졌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를 이 18장 이 다음 장 19장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9장 18절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니한지라. 아멘. 이 남은 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예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동의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죠. 맞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뜻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무릎이라는 뜻과 동시에 복이라는 뜻을 함께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은혜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을 은혜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행위와 구원을 비교를 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행위를 순종으로 바꾸시면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이라는 글자를 은혜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으로 가장 유명한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같이 읽을 텐데요. 복이라는 글자에다가 전부 다 은혜로 바꾸어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은혜를 받고 들에서도 은혜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은혜를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은혜를 받고 나가도 은혜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오냐면 히브리어 바라크의 뜻이 복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복이라는 글자와 동시에 무엇을 같이 해석을 하냐면 무릎 꿇다를 같이 기억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많이 들으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한자로 복복자입니다. 맞죠? 복복자. 그런데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이 한자 중에 엎드릴 복자가 있습니다. 굴복하다 할 때 그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즉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이 복도,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이 복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850대 1이라는 숫자와 싸우고 있어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무릎 꿇을 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무릎 꿇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행하실 수 능히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야는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면 무릎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에게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왜 엘리야의 기도에만 하늘에서 비가 오죠?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에게 무릎 꿇는가가 결정합니다. 이 무릎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복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비싼 정장을 한번 선물로 사줬어요. 일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는 아주 고급 양복점에서 선물로 정장을 한번 사줬는데 이제 그 정장집으로 언제 몇 시에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내를 따라서 제가 그곳에 가니까 문을 열자마자 이분들 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데를 따라 제가 의자에 앉으니까 아주 맛있는 차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제가 마시고 있으니까 아주 큰 두꺼운 아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세계에 있는 최고급의 그 원단이에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이제 원단을 한 장씩 전부 다 넘기는 거예요. 만져보고 원단 확인하고 한국 원단부터 세계 유명한 원단, 이태리, 프랑스 원단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단을 선택하니까 이 책은 가져가고 그리고 디자인 책을 또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차를 마시면서 한 장 넘기면서 또 어떤 디자인인지 제가 또 선택합니다. 선택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 온몸의 수치를 전부 다 재죠.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나서 이 옷이 저에게 오지 않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보는 앞에 제가 이제 이 옷을 입었어요.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옷이어서 너무 감사했죠. 이 옷을 입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기도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무릎 꿇으려고 꿇다가 제가 손을 탁 짚었어요. 왜일까요? 옷 때문에.
새 옷이잖아요. 옷이 찌그러질까 봐, 바지 찌그러질까 봐. 세계 최고의 명단인데, 온단인데. 순간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옷이 저에게 안 맞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그냥 줘버렸어요. 소중한 것들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한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엘리의 산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같이 아파해야 돼요. 함께같이 슬퍼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이 엘리의 산불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진짜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된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 말고 오직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예배자,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두 가지 전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지만 이 전쟁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선택의 전쟁하십시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크,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로 우리 한 번 더 작정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작정해서 무릎 꿇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또한 그분께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